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만 에녹의 일생을 기록한 말씀이죠. 이 에녹은 65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을 더 살았습니다.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몇 살에 죽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한 말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표현할 때 표현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세까지 살았는데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이 에녹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녹의 일생은 참으로 다른 사람,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세입니다. 65세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의 인생과 무드셀라를 낳기 전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아담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가인의 족보와는 다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의 족보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6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말하자면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세 번의 기회가 적어도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살면서 주어지는 세 번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들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기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다들 육신적인 기회를 말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이런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이 에녹은
육신적인 인생의 기회나 전환점이 아니고 영적인 인생의 기회와 전환점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것도 영적인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겼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겠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기도도 드렸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그의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65세까지 하나님이 그를 들리고 올라가시기까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27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좀 늦게 낳았어요. 큰 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4년, 5년 정도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뒤늦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결혼을 하고 3번의 임신을 했었어요. 3번의 임신을 했었는데 2번이 유산이 되었습니다. 2번이 유산이 되었고 그리고 3번째 아이는 8개월 만에 사산을 했어요. 8달 동안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태동이 없는 거예요. 태동이 없어서 다니던 병원에를 급한 마음에 갔는데 의사의 말이 아이의 심장이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약을 주입해서 아이를 돌려서 낳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엔 죽은 아이를 낳았죠. 사산을 했습니다. 2번의 유산 후에 3번째 사산의 일들을 겪게 되면서 첫 번째 유산을 했을 때, 2번째 유산을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아이가 8개월 만에 사산이 되고 나니까 그 아이를 잃은 상실감과 마음의 아픔과 슬픔은 참으로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참담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제 마음속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생각나면서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나 하나님이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고 싶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와 진노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내 인생에 최초로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때가 전도사 때입니다. 신학교를 가고 다니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도 없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세상 종교가 다 똑같은 종교죠. 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 다 세상의 종교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종교들은 다 좋은 것들이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전도사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중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8개월 된 아이를 사상을 하면서 제 인생에 전환점이 왔어요. 이전에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 이전에 전혀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인에게 내리실 형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확신과 기쁨 가운데에 참으로 정말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은 이전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에요. 여전히 그 인생의 전환점 이전에도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에는 내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생의 전환점을 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도 여전히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인생의 문제도 있고 가난도 있고, 인생의 문제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키시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해 주실 거라는 마음속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 그것이 저와 같이 아들을 사산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인생의 사업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전환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에녹과 같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해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녀들이 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듯하게 바르게 참 똑똑하게 남들에게 칭찬받도록 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고 그렇게 길렀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길러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지만 자식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참으로 제멋대로는 인생을 살고 부모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참 자녀들의 길러보면서 우리들이 다 느끼고 공감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에녹이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기르게 되면 자녀가 바르게 커가기를 원하고, 그런 바르게 커가기를 원하는 자녀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그때부터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바른 말, 아무리 훌륭한 말을 물붓듯이 쏟아낸다 한들 그 말에 아이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이 안 변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변하는 거 무엇으로 변합니까? 부모의 등을 보고 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가 걸어가는 길을 뒤에서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길에 다닐 때 차 조심하고 사거리 큰 길 횡단보도 위험하니까 파란불이 들어오더라도 뛰어서 건너지 말고 좌우를 살피고 난 다음에 손을 들고 좌우를 보면서 천천히 조심해서 건너야 된다.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부모가 아이 손잡고 빨간불에 야 뛰어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100마디 1000마디 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었던 심각한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와닿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마음속에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지, 자녀를 낳고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환점, 영적인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무드셀라를 낳은 일로 말미암아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뻔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두 번은 세 번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에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일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바뀐 인생을 하나님이 에녹을 들어올려 가실 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 주무세요? 소리 좀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네 글자입니다. 누굽니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녹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길렀어요. 300년의 시간을 무드셀라는 아버지 에녹을 모시고 살았죠. 그리고 에녹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에녹이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누구 마음에 들도록 기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자식을 내 마음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도록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길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자녀를 길렀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자녀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아버지 속을 참 많이 썩여가지고 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매를 안 댈 거다. 절대로 안 때릴 거다. 이렇게 아주 결심을 했어요. 매 맞는 게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매 맞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매를 한 대도 안 댔습니다. 매를 한 대도 안 댔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매를 안 댄 대신에 벌을 세웠죠. 무릎 꿇게 하고 손 들게 하고 벌을 세웠어. 그러면서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생각날 때까지 무릎 꿇고 손 들고 눈 감고 반성해 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생각나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나중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를 대든 안 대든 다 자기 욕심대로 기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내고 체벌을 하고 벌을 세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길렀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내가 기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인생조차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내가 남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내 마음에 들도록 만들어요?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배우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뒤에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드셀라는 에녹이 300년을 자기를 기르면서 아버지 에녹이 300년을 자기를 기르면서 300년 동안 무드셀라가 본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고 복종하면서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 자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행복했겠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참으로 그런 아버지를 둔 무드셀라는 참으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밑에 보면 무드셀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무드셀라가 행복한 만큼 장수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야 오래 사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버지를 둔 무드셀라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아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고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600세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500세의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까지 방주를 만들고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던 해까지 무드셀라가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 그 에녹을 아버지로 둔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장수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니? 나 같은 사람이 너희 아빠여서 엄마여서 행복하니? 내가 당신의 아내여서 행복한가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서 행복한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행복감을 나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죠. 어쩌면 오늘날까지 우리는 많은 인생의 기회를, 영적인 기회를 가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인생의 기회를 기회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 또 주어지지 않을지 우리는 다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인생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으로 고침받고 참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받게 되는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 다시 내게 있게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연세가 다 50주를 넘으신 분들이, 제가 57세니까 다들 50주를 넘으시고 50을 안 넘은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빠릅니다. 가을이 지나고 지금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됐는가 싶었는데 참으로 여름이 가는 것이 아쉬운 듯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더위도 금방 꺾여질 거야. 그리고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오게 되겠죠. 인생을 봄, 여름, 가을로 비유를 한다면 어릴 때는 봄과 같겠고, 청년기에는 여름과 같겠고, 장년기에는 가을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겨울과 같을 것이죠. 성경에도 그것과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회가 언제 우리에게 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고 참으로 인생에 기회가 없는 때가, 더 이상 기회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라고 하는 뜻이죠.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 아직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건 뭐냐 하면 다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가깝기 전에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따라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전환점을 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남아있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괜찮지 않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에녹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때까지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